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아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I'm gonna fix our eyes on Jesus, only Jesus.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신이 있는데 그 바다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 이름이 하나는 그리디고 하나는 우고시아였습니다. 두 딸이 이제 있었는데 이 두 딸은 항상 연못가에서 놀았는데 아침 새벽이 동트기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 밤에만 이제 아버지가 놀도록 허락했습니다. 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가 보니까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제 새벽이 왔는데 동이 트는 데까지 놀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해가 뜨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이 야, 저 동쪽 산에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찬란한 빛에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신화니까 태양신이 누구냐면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이 이제 황금마차, 그 불마차를 타고 이제 딱 새벽에 떠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딱 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형성화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황홀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폴론도 두 자매가 있는 것을 보고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탁 띄워주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아폴론의 모습과 미소에 그냥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언니가 이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동생 몰래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저 동생이 새벽이 되는데도 동이 트는데도 연못가에서 놀았어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한 아버지가 그 동생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언니인 그리디는 안심하고 이제 이 아폴론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약한 성품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이 그녀를 다시는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랑에 빠진 언니 그리디는 아폴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9날 밤을 밤낮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지 못해서 기력도 떨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목소리에도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목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디는 그만 발이 땅에 박혀 한 포기의 꽃이 되었답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일까요? 예, 일부 예배는 젊은 사람들에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던데 해바라기입니다. 그 꽃이 바로 해바라기 선플라워라는 해바라기 꽃이 되었다. 그렇게 아주 참 동화 같은 신화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 집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뒤쪽에 보면 이제 하여튼 거기에 해바라기 꽃이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한 10그루 정도 되는 굉장히 키가 크고 아주 아름답게 피었었습니다. 아마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장윤정 집사님 집 바로 밑에 쪽에 있는 거기.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정말 크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꽃이 그 심보가 고약한 그리디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물론 이야기지만 일단 좀 마음이 상하긴 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바라보다가 결국 그것에 넘쳐가지고 발이 땅속으로 깊이 파묻혀서 결국 꽃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드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될 거야. 식스팩을 여기 가슴에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딱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 그럴 겁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기를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한인들 중에서는 오직 자식, 내 자식, 이 자식이 잘 되도록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이 미국까지 이민 와서 이런 고생을 하지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오직 자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바라보는 것이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중독이 되면 그것은 정말 자신은 중독이 되면 아주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지만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미치게 됩니다.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편법이 나오게 되고, 이제 자신도 억압을 하고 다른 사람도 억압을 해서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녀 교육만 바라보고 왔다, 내 아이만 바라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집착이 되어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강조가 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오히려 정말 아이들을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떤 대부분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정상적인 것을 무시하고 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그냥 인정해 버려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신다면은 그것은 마치 운전을 하면서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전이 어디로 갈지 결국 사고로 이어져서 결국 얼마나 많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가장 또 한 가지 생각내는 것은 우리 삶이란 것이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삶을 경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시작해서 달려가지고 종착역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스탑이 없습니다. 달리기 할 때 여러분 가시다가 만약에 스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 경주에서 반드시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시작해서 뛰기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끝까지 뛰어가는 것입니다. 스탑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맞다. 인생은 경주가 맞구나. 그런데 그냥 경주도 아니고 이제 빠른 경주구나.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경주구나 하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달려가는 그 삶 속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가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가는 것은 정말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최종 목표로 하고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너무나 당연히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질문을 통해서 아주 평범하지만 너무나 진지한 인생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하고 또 아직까지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확실하게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참으로 참 성경 말씀 어느 하나 금쪽 같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금쪽 같지만 정말 11장 1절 그리고 또 2절, 특별히 2절은 정말 금쪽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12장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사실 그 앞에 나오는 11장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제목이 타이틀에 있는데 뭐라 그러죠? 예, 혼잣말 하셨지만 전 딱 알아봤죠. 예,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믿음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증명했던 역사 속에서 기존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던 멋진 분들 이름과 그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쭉 나열을 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바로 직전까지, 이 성경이 써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누다가 이제 12장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므로 그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들에게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중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또 이삭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를 둘러싸고 지금 나에게 증인도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두 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셨습니다.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렇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몇 년 후인 줄 아십니까?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장장 25년 동안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들 주세요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기도였지만, 아들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25년 동안,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1년 기도했다고 안 들어주니 이건 아니나 보다, 10년 기도했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선배가 옆에 쫙 서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25년 기다렸다. 그렇게 이제 선배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인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서서 우리는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쉽게 얽매일 수 있는, 우리를 탁 잡아 메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어진 이 경주,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인생이란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인생의 경기이구나, 인생의 다름질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선배, 이미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보다 후배가 들어오시면은 그분들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후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내가 힘들 때 정말 잘 될 때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는 목사고 모든 집사고 모든 성도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잘 돼 나갈 때는 다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그럴 때에 이건 정말 힘들구나 라고 있을 때 내 앞에 있던 선배가 그럴 때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결국은 승리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몫입니다. 멀리 아브라함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해왔지만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밑에 후배들을 위해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멋진 허다하게 둘러싼 선배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라 하면은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타겟이 있어야, 피니시 라인이 있어야 그걸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가야 될까요?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네, 우리 여러분 한번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을 주바라기, 저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바라기 그렇게 설교 제목을 썼다가 주바라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달려나가는 그 인생이 참된 바른 온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온 만큼 아마 그런 것을 충분히 느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했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평안한 삶이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는 그냥 잘된 것만 있었다. 만약에 잘되어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은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들의 모든 외적인 조건이 다 되었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근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뻥 뚫린 가슴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물질을 추구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였던 그런 우리 시편에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보았던 그 악인들의 모습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모습이 만족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슴이 뻥 뚫린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도전이 있고 정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걸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온전하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셨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이유가 왜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인생에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된 이유는 이유를 나누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보통은 물질을 바라봅니다. 물질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4장 3장 앞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3시경에 굿이라고 했지만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에 올라가는데 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안전뱅이가 됐던 거지가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 그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구하는 이 거지는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한 푼이란 돈을 바라보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서 결국 쳇바퀴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안전뱅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나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니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안전병이었는데 어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또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저기 있는 저 사람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지적을 하니까 베드로 요한 쪽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려갔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기적을 했고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까? 위대합니다. 선지자입니까?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정말 멋진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보느냐? 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멋진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 고백도 있고, 또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정말 아주 정말 성숙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게 했던 바로 그 장면, 직전 장면입니다. 누구를 본 것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할 것을 찾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 누구 줄에 서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완전한 성공을 줄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바라보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 우리처럼 연약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영어 표현에도 그렇겠지만 fix를 하는 것입니다.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Fix our eyes. 우리의 눈들을 어디다 고정하냐면 on Jesus. 예수님에게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좀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책망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다, 또 용서해 주거라, 사랑해 주거라, 덮어 주거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에 품어진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옥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인되어지는 일이 아닌 그냥 리얼리티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삶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난 믿음일까? 하나님 자체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이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였습니다. 믿음의 처음 시작하시면 author of faith,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faith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저자, 만들어내신 분, 믿음의 처음이자 완전하게 하시는 완성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불뱀에 물린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할 때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자가 무엇을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우리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게 물린 자가 불뱀에 물리면 독사보다 더 독한 뱀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는 독뱀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모세가 올렸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마다, 본 자마다 다 살아났다는 증거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면은 그 길이 왜 주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뒷부분을 바라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가 앉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만 그곳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영원토록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축복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축복된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감당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33살이나 되는 이 장성한 남자가 어찌 보면 나체의 몸으로 이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달려서
그리고 맞아서 채찍 퉁퉁 붓고 찢어지고 온 몸이 정말 온전한 성한 곳이 없는 그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아픔이 심한 분들도 계시고 덜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쉬운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아픔과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시더니 결국 주님께서 하늘에 우편으로 앉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돈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또 삶에서 건강이 목적입니까? 또 우리 삶 속에서 자녀가 목적입니까? 다 부분적인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최종 목적이 되고 달려간 마지막 표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대로 세우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 진정한 축복의 길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정말 내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